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내가 유산하기도 했고, 이제 장모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도 했고, 여러 가지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한 해 마지막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좋은 얼굴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음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에 연이어서 몰아친 슬픈 일들 때문에 자칫 제 가정이 슬픔 가운데, 우울 가운데 머물러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셔서 이내 우리의 눈물이 멈추고 기쁨으로 열 달을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의 태명은 복실인데요. 제가 이제 갓 태어난 이 아이를 조리원에서 계속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기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리원에 제 딸아이를 포함해서 한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쪼르르륵 있는데, 나머지 9명의 애들은 좀 뭔가 얼굴이 좀 찌그러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제 딸아이는 이상하게 저를 닮긴 닮았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딸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가 초보 아빠인지라 아이를 안을 때는 항상 막 이렇게 어정쩡하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매번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딱 안고 있으면 손에 땀이 나기도 하고,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혀가지고 제 아내가 보고 이제 제 땀을 이렇게 닦아주는, 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아이를 안고 있지만 이 딸아이를 한 번 안고서 품고 있으면 1시간이 지나도 팔이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경이롭고, 그렇게 신나고, 그렇게 좋은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제가 아빠가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데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입을 이렇게 옹 하면서 아빠라고 저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영재가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아빠가 되어서 아빠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 그거 참 기분이 묘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빠가 되고 나니까 주변에서 좀 싫은 소리를 해도, 제가 맡은 일들이 조금 이제 넘치게 되어도 그런 것들 무엇이 대수랴 하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일을 내가 맡아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막연한 자신감도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전에 저와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키, 똑같은 몸무게, 똑같은 외모,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 아빠라는 칭호를 받고 나서는 제가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아빠라고 하는 칭호 하나 더 생겼을 뿐인데, 온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기분,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 그런 기분들이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아이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조리원에 들어가서 아이를 보면서 이게 생각만큼은 쉽지 않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안았는데 이게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왜 낑낑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 아내에게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아이가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냥 이제 모유만 수유하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정작 제가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아빠가 되긴 됐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내가 정말 좋은 아빠로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지금 이 목 가누는 것조차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아둥바둥하고 있는데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참 부족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아빠라고 하는 칭호를 얻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아빠라는 칭호, 목사라는 칭호, 남편이라는 칭호, 또 여러 가지 그런 칭호들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칭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칭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칭호를 하나 덧입혀 줍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빠이기 이전에, 엄마이기 이전에,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주 좋은 칭호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것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칭호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완악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붙여주신 칭호, 하나님께서 귀하다 붙여주신 이 칭호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칭호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 부르심 앞에서, 이 칭호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신 이 칭호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그 칭호에 합당한 모습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택하신 족속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복을 받을 자리에서만 아니라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손해를 감내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과연 우리는 택하신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싸움과 반목과 불신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서로 화평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처럼 그 칭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다투고만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과연 거룩한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의 풍조와 동화되어서 구별되지 않은 무색 무취의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소유로 두고자 탐심을 부려 돈의 지배를 오히려 받고 있지는 않은가? 죄인된 우리의 존재를 뒤바꿀 만큼의 거룩한 칭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칭호, 부르심.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빠가 되었을 때의 그 감정처럼 우리를 기쁘게도 만들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조금은 부담도 들게끔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게끔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곁길로 세워서 아빠가 된 이야기를 다시 해보자면 어제 오늘 잠시 아이를 이렇게 제가 살펴보면서 아빠가 된다라는 것은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아빠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칭호에 걸맞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칭호에 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칭호에 맞는 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조리원에서 아기를 방으로 옮겨서 2시간 정도밖에 2시간, 고작 2시간 같이 있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조리원 나오고 나면 나 얘 어떻게 보지, 내가 아빠긴 한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 참 난감했습니다. 분유를 줘도 안 먹고 기저귀를 확인해도 이상 없고 눕혀도 안 되고 그래서 땀만 줄줄 흘리고 있는 이 부족한 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되는 것은 쉬웠는데 아빠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장난을 섞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빠라는 칭호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아빠라는 칭호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얻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운 일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저자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떤 이들에게 건네주었는가 하면, 아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16번 등장하는데, 다른 그 어떤 성경책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베드로 전서를 건네준 이 서신을 받은 그 사람들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 도저히 이 상황을 본인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건네준 서신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해준 그 메시지는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지혜로도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놓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건네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힘든 일이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참 유혹이 많지만, 넘어지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가 소유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결단하십니까? 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저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더불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가운데 본문으로 사용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2번씩이나 결단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에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수차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아기를 낳기 전에 좋은 아빠가 되겠다라고 수차례 경험을 했지만, 정작 아빠가 되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빠로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무리 아빠로 살아내겠다고,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로 살아내겠다고 다짐해도 늘 좋은 아빠로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인간으로서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수차례 다짐을 한다 그래도 어느 순간에 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또 저의 본성이 드러나고 어느 순간에 또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도저히 꺾이지 않는 나의 쓴뿌리, 죄악된 본성,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해집니다. 우리가 결단은 하긴 하지만 마음이 연약해지고 때때로는 죄책감도 들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의 개념 중에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최적의 좌절. 간단히 말해서 갓난아기가 있는데 이 갓난아기의 욕구를 완벽하게 채우지 못하는 부모의 불완전함이 오히려 그 아이를 완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가 연약해서 아이가 왜 우는지 헤아리지 못하고 아이가 젖을 필요하러 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는 그 순간에도 이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는 개념이 발동을 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인내를 기르게 하고 이 아이로 하여금 보다 더 성숙하게 하고 이 아이로 하여금 세상을 더 배우게 하는 그런 좋은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사랑도 아이가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고 부모의 부족함도 그 아이가 자라는 자양분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최적의 좌절과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우리는 여전히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입은 그 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과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름받은 그 자들에게는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이나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품고 있는 완악함, 그 자들이 품고 있는 나쁜 성품,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연약함,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죄악의 쓴뿌리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부름받은 자의 특권, 이 놀라운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그 자의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결단하고 또 무릎 꿇고 그것마저 주님한테 맡김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기로, 그냥 그것에 된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부족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뽑히지 않는 나의 쓴뿌리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셔서 그것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